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지나고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고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새 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입성한 것을 기념하여서 오늘은 종려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호산나의 이름의 뜻은 우리는 실질적이고 정치적인 구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그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아침에 있었던 종려 주일인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19장에 보면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보면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성경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40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입성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오늘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 기록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 즉 예루살렘 성벽을 보고 우시는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누가복음만 기록된 특별한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 그리고 입성하신 이후에 고난주간을 시작을 하면서 왜 성을 보고 우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물을 보이신 장면은 세 군데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언제냐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보이십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울었을 때에 인간의 죄악과 그리고 죽음에 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받고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때 첫 번째 울음을 흘리셨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 땀 덩어리가 피 덩어리가 될 만큼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인간으로서 지셔야 할 그 십자가,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울면서 그 십자가 지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온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한 번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 우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려 주일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눈물을 보이셨고 성경의 누가복음의 기자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셨을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장 41절과 42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즉 입성하시고 나서 그러한 모든 영광을 받으신 후에 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께 찬송합니다 라는 그 찬송 소리를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기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 예배의 중심이었고 다윗과 솔로몬 왕의 부흥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가 말씀을 좀 보겠지만 누가복음 19장 45절의 말씀을 6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한 자들을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제 입성하시고 나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전에는 원래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객들이 멀리에서 와서 제사를 지낼 때 자기의 동네에서부터 소나 양과 염소나 비둘기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이동만 하고, 그리고 성전 뜰, 이방인의 뜰 앞에서 예배에 드리는, 번제에 드리는 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를 팝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사용되는 화폐하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화폐가 달랐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사실만 보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는 원래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와 비둘기를 키우는 자들과 결탁을 해서요, 자릿세를 내어주고 비싸게는 10배, 5배로 넘는 돈으로 그 재물을 팔았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46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교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교회에서 참기름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요, 떡국을 만들어 팔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오해하셔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말씀 시간에 교회는 장사하는 곳 아니래, 절대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좋은 뜻이 오해가 되어서 다른 의미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여전도에서 어떤 좋은 물건이 있어서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을 교회 건축 헌금이라든지 선교의 예물로 드린다면 그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겠죠.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리더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예배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돈을 올려서 받는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는 내용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채찍을 휘둘렸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석샘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과 그리고 우리의 회사를 방문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장사하는 일에 휘말려서 내 먹고 살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이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한 예배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는지 아닌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석샘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 석샘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바르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소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분명히 교회를 명명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은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석샘 교회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와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을까? 그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옴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줄기도문을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실 때에 제일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분명한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석샘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이 강단에서 지하 예배실에서 기도하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 이루시길 원합니다. 40년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해 주셨고, 오류 왕길동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전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십자가만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아침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 목사님 몇 분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저 기도해 주시고 함께 식사의 규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근데 한 목사님이 재미있는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오류 왕길동 지역이 인천시에서 지정한 교회 지구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 하시냐고 그랬더니 석샘교회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교회가 참 많다고. 그래서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지금 옆에 짓는 건물도 교회라고 그랬더니 저와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교회 옆에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상도덕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솔직히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손길이 어떨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들락날락 거리면서 옆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고, 그리고 매일 공사 차량하는 인부들이 저희 교회 앞에다가 차를 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 화장실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럴 때 문을 확 잠가버릴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 교단 소속 교회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는 종교 지역 같다고 이렇게 불러보니까 교회가 10개가 넘는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석샘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신경 쓸 것 없다. 신경 쓸 것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교회를 강도의 소굴이 아닌 기도의 집으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석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제 응답되어서, 세상에서는요 간증 집회 많이 하잖아요. 기도가 응답된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 기도에 응답된 내용을 듣는 간증 집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간증 집회를 하고 다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듣는 성도가 아니라 간증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기도의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신경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신경 쓰입니다. 목사인 저도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임새가 있어서 교회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되게 하시면 우리 석샘교회의 사명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석샘교회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고, 신경 쓸 것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구원을 알지 못하며 자신을 죽일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쌍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42절에 보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련된 일을 알았더라면, 의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평화에 관련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고 십자가 지심에 대하여 감사 영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야,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 살만하겠다, 먹고 살만하겠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제 우리는 배 안 고파, 전에도 봤잖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만드는 것은.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십자가 지심이 아니라 너희가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너도 오늘 평화에 관련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 예루살렘 성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 흑암과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지금도 십자가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도 오늘 평화에 관련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전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닥칠 장래 때문에 우십니다. 오늘 말씀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원수들이 토둔을 언덕 흑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의 땅에 매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실 것을 아셨는데, 장차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사륙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마음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40년 후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상대로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게 되고 그 로마의 장군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여서 예루살렘을 초토화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지게 되고 성전을 불태우게 됩니다. 요세푸스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은 흔적도 없어지고 농사지을 땅조차 없을 정도로 그 땅이 황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2000년 동안 집 없는, 나라 없는 백성들로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눈물 흘려 보이신 것은 그 하나님의 성지였던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리고 구원을 알지 못하며 자신들을 죽인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해 볼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 주일에 정말 나귀 타고 인천을 지나 서구를 지나 이 오리 왕길동으로 지나오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회사와 내 상황을 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웃으실까 울으실까를 우리는 고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흐뭇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유인물 하나 좀 나눠드렸는데요, 주부에 껴드렸죠.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것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실 준비를 하시며 참된 섬김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입니다. 내일은 월요일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상인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결탁한 제사장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성전은 시장과 같이 되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제사장의 자격으로 더러워진 성전에 대해서 격분하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요,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시고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며 예수님이십니다. 종말을 말씀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베다니에서 휴식하시면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됩니다. 한 여인이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기념하기 위해서 온 천하에 복음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길도 기억이 됩니다. 목요일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배반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최후의 만찬과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때까지가 목요일 날 일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셨고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제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되실 것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로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토요일에는 육체는 무덤 속에 계셨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청하여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이기시고 악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고 용기를 얻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고난 주간 어떻게 지내고자 하십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교회력을 특별히 지키지는 않습니다. 조금 상식으로만 좀 알아두면 왜 감리교나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교회력이라 그래서 한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에 대한 절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릴 제자, 대자, 이말 임자를 써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래서 성찬절기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을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은 우리가 아는 절기고 그리고 주현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주자에 나타날 현자를 써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절기, 즉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에 나타났다 그래서 1월 6일을 그날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40일 넉사자에다가 열 순자를 써서 사순절을 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우리도 지키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강림했거든요. 그래서 5오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력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절기를 지키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들보다 매 주일이 안식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딱 지키는 절기가 딱 요 고난 주간밖에 없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새벽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묵상하고, 그리고 이번 주는 금식도 해보시고, 그리고 TV와 인터넷도 좀 줄여보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한 주간만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날 부활주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의 다음 주 부활주일에 정말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하는 우리 학생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학습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아 세례식도 그날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를 어렸을 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아이들이 입교하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세례받기 전에 학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새 생명 주셔서 유아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할 때 저는 너무너무 부활절이 기대가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여러분들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가슴 아파 우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고 환희와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며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쫓아가며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번 주에는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게 하시고, TV도 조금 줄이며 인터넷도 줄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영광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 돌아올 부활주일에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